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시온 찬양대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도 죽어도 가도 와도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서무부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31회 여수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체육대회가 6일 금요일 오전 9시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7시 50분입니다. 당일 오전 8시까지 진남 실내체육관 뒤편 유도 연습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결 명령이에요. 집결 명령. 시간을 꼭 할애하셔서 우리 체육대회에 동참하여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은혜도 나누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여수장 영적 어머니 교회니까 다 지고 오세요. 할렐루야. 다 져주는 은혜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지역교회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 져주세요. 뭐 이기려고 하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넓고 큰 사랑인데, 몇 년째 제가 다 지고 오시라 그래도 다 이기고 오시더라고요. 올해는 꼭 다 져주고 오는 은혜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교회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또 가가지고 또 죽을도 살동하셔가지고 또 교회 일정 봐주시고, 특별히 6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전국 여교육자 연합회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230명 정도의 여자 목사님들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 목사님들께서 은혜도 받으시고 힘도 누리셔서 또 종회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섬기시는 교회들로 돌아가셔서 영적 드보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회 새싹나라 유아유치부 마심 베어런치 대회가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젖먹이 아이도 괜찮아요. 또 3세, 4세도 괜찮아요. 6세, 7세도 괜찮습니다. 꼭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 놀이터에 와서 이제 마음껏 좀 놀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1년 이제 활용해 봤으니까 좀 더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오늘도 서울에서 목사님 한 가정하고 또 목사님 두 가정이 다녀가셨어요. 그 아이들 3명이 왔다 가는데요, 머리에 땀이 그냥 송글송글 베이도록 뛰어놀더라고요. 저 놀이터를 조금 더 개방하면 우리 언덕백에 있는 아이들, 삼해 온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여수 전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노는 놀이공간이 될 수 있겠구나. 요즘에 제가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조금 넓혀가지고 놀이터를 조금 더 크게 할 것인데, 은혜 주시면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교우 소식에 특별히 이제 일터 소식, 우리 419 목장의 소동요 성도님께서 또 섬기시는 여수 가온병원 한방껏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가온병원을 위하여서 또 중보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셔서 가온병원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또 지역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6월 29일 무슨 날이죠? 이거 지금 박자가 좀 늦어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든지 제가 훅 하고 질문했든지. 6월 29일 주일 무슨 날입니까? 이웃사랑 큰 잔치에, 제가 하면은 초대합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큰 잔치에, 이웃사랑 큰 잔치에, 이웃사랑 큰 잔치에. 할렐루야.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초대하셔도 돼요. 뭐 작년까지는 제가 재작년 초청 축제로 또 해피데이 또 우리 창립 기념주일날 이렇게 또 전도 축제하면서 제가 좀 푸시를 많이 했는데, 잔치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이복에 성과 함께 밥 좀 먹으러 가세요. 그리고 또 이제 깡여사 온다네. 깡여사 드러나 봤는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배꼽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안지우 소장이 저희 교회에 초청하는데 또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어르신들도 또 어린 아이들도 또 가리지 아니하고 초대해서 또 6월 29일 날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방에 섬기시는 우리 마르다 마리아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머리 무거우시겠어요. 앞에 있는 저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6월 29일 큰 잔치 준비 광고하니까 우리 사랑 많은 권사님들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우시겠다. 또 돕는 손길들도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주목지고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시 예수 성령 영적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6개월 동안 외쳤으면 입에 배셔야 되는데 영적 사랑과 충만한 성광교회 할렐루야. 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갈까? 이 은혜의 복이 오늘 이 3일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비롯하여서 목장인 목장 식구들 또 통하여서 우리 비전센터에서 자라나고 있는 고을리게 새싹나라 유치부로부터 부흥나라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또 우리 청년부 두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두 청년이 결혼하는 거 보고 5월 이 가족 사진전 하면서 윤무시 장로님 그 신혼 때 사진을 보고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때 그 실처럼 특송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신혼부부 우리 지체들은 충분히 용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또 결혼식장 가가지고 이게 찍은 영상을 보는데요, 야, 제가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야,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영적 공동체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5월이 지나고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한 이 첫 수요일 날, 또 어제 대통령 선거하고 또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소식을 듣고 또 이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 통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조국 한민족은 어느 세월까지 이 38선 긋고 또 총가를 겨누면서 그런 역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또 위정자들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해 주셔서 이 분단의 역사가 통일의 역사 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대 가운데 이 역사가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및 성광교회는 영적인 채무가 있는데 황해도 부토리교회 가가지고 또 주일마다 올라오는 황해도 부토리 성광교회 건축기금을 통하여서 또 예배당을 짓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오늘 3일 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3일 밤 식구들의 인생에 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밤 식구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사랑 가득하고 더 은혜 가득한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품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직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에 피택되신 우리 피택 장로님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름과 울처럼 깨어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택하신 한주 집사님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무장 삼아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소원받으신 한주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택되신 권사님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루디아와 한나처럼 두보라처럼 주를 사랑하고 복음에 또 증인되어지는 영적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따사로운 사랑의 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넓은 영적 어머니의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품이 따뜻한 성령의 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늘 사랑의 말을 내뱉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등을 두들기고 토닥토닥 거릴 때에 또
소원하였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피택되신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로 후대들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택되지 못한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여수 땅에 거룩한 빛 성광길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보시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있을 때 예수님 대하듯 잘 모시겠습니다. 자, 또 이제 옆에 있는 분 보고 또 이게 눈을 날카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눈을 아주 부드럽게 하시면서 입꼬리 올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신성한 성품 5번째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절제가 하프타임 이제 딱 중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라톤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이제 군대 가면은 신병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뺑뺑이를 정말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병장에서 훈련할 때 골대 3바퀴 선착순 3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골대까지 3바퀴 돌아야 돼요. 그럼 선착순 3명 안에 들어온 사람만, 신병들만 이제 그나마 엎드려 받쳐 있고, 그 3명 안에 못 들어온 신병들은, 훈련병들은 또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도 정말로 이 훈련소 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야, 이 뺑뺑이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딱 한 번 돌고 더 이상 안 돌고 좀 얼차례 그다음에 엎드려 받쳐서 좀 쉼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동기들 가만히 보니까 딱 반 돌기 전까지는 죽을 둥 살 둥 달리더라고요. 근데 반환점을 딱 돌고 나서부터는 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거북이 걸음으로 달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교가 연병장 선착순 5바퀴 선착순 5명 하면은 2바퀴 반 동안은 제가 정말 뒤에서 꼬리뱅이로 달렸어요. 2바퀴 반 동안은. 그 2바퀴 반이 딱 되고 나면은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죽을 듯 살고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최 목사는 3명 5명 안에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신병 훈련병들 가운데 지금도 그 이름 잊어버리잖아요. 영갑이라고 또 최씨였습니다. 키가 막 그냥 180 거의 한 190 정도 됐어요. 조금만 더 컸으면 군 면제였는데, 기럭지는 또 얼마나 길든지 또 학교 갈 때 육상 선수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제 달리기를 한 어느 날 거의 이제 훈련소 끝날 무렵에는 저하고 이제 순위를 다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게 물어보더라고. 야, 너 학교 다닐 때 육상부였냐?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신성한 성품의 이제 5번째가 인내예요. 왜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의 이 거룩한 성품들을 나열들할 때 4번째 절제라고 5번째 인내로 넣었을까? 반환점을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인가 인내를 못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고 신앙의 열매가 달라져요. 오늘 3일 밤에 나오신 3일 밤 식구들은 인내를 가라는 짱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영적 어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엄지척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내를 가라는 짱입니다. 인내를 가라는 짱이셔야 돼요. 인내력이 좋아야지 농부도 열매를 거두고 학생들도 꼴찌가 반에서 꼴찌가 나이가 20등 올라가고 또 10등 올라가고 또 5손가락에 들어가서 이 석차를 겨누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끗 차이가 질을 결정을 해요. 한 끗 차이. 정말 작은 차이인데 이 정말 작은 차이가 정말로 큰 질을 결정해 버립니다. 무엇이 그런 물질이고 존재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하고 연탄, 석탄이 그런다고요. 한 끗 차이인데 그 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 중에 보석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청춘 남녀가 청혼을 하는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연탄 갖다 두고 프로포즈하는 남성을 본 적 있으세요? 인류 역사에 그런 남성은 없어요. 프로포즈 할 때는 그래도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작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이 프로포즈 하면서 딱 그 반지함을 열어주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또 값어치가 정말로 비싸잖아요. 또 그 빛깔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보석상 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서 다이아몬드를 정말로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감별하는 그 안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 빛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야,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그 정말로 원석을 깎아가지고 그 빛이 교체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빛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변치 않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강도와 투명도와 빛깔 때문에 그 값어치는 국경을 초월해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연탄은 어떠합니까? 연탄, 석탄은 어떠합니까? 이 겨울 난방 소재로 정말로 중요하게 쓰이는 또 이제 연료이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이 구공탄, 연탄을 연탄집기로 딱 집어가지고 연탄 아궁이에 딱 넣으면은 그 불구명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 3칸, 4칸짜리 다 열어놓으면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한 칸만 열어놓으면 불이 정말로 이렇게 불꽃이 막 아름답게 올라오잖아요. 그 한 칸짜리 불꽃은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맛을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을 제일 맛있게 굽는 불이 어떤 불인가? 연탄불이에요. 그것도 그 불꽃의 세기가 3칸, 4칸 너무 세가지고 다 타버리고, 한 칸짜리. 그 한 칸만 딱 열어놓고 그 연탄불에 김을 구우면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간장을 조금 얹어가지고 어머니께서 갓해 놓으신 따뜻한 밥 싸서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요. 그 맛을 아십니까? 우리 후대들은 그 맛을 아실까요? 이 연탄은 밤새 타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막둥아, 어제 밤새 탄 이 연탄은 우리 집 가보로 물려야 되겠다. 이거 저기 선반 위에다가 고이 모셔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는 119 전화해서 하얀 차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없어요. 밤새 타버린 연탄은, 막둥아, 연탄 다 탔으니까 저 난시밭에 가서 재로 좀 이렇게 밟아놔라. 또는 눈이 오거나 길이 질펄질펄하면, 막둥아, 이거 가져다가 저기 질펄질펄한 땅 좀 돋아 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탄과 다이아몬드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인생이 있고 연탄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석탄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인생과 석탄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살이를 살아내고 싶으세요? 1번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2번 석탄 같은 인생.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인자 제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이아몬드인지 석탄인지 저에게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또 질문을 이해 못 하셨던가? 성경을 자세히 가만히 보면 85세 갈렙은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 가지고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인생 고백을 하잖아요.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할아버지 갈렙은 그 85세 나이에 갈렙과 함께 의의 사람들, 갈렙의 뒤를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 산지를 올라가서 산지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갈렙은 그 산지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나이를 불문해서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사는 사람과 연탄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석탄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1번 다이아몬드, 2번 석탄. 아직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다 1번이라고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질문을 제가 또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 인생은 목사님 이리 얘기하든 저리 얘기하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국경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내 인생길이 끝나는 그런 날 내가 숨을 막 몰아쉬면서 찬장 밑에 세 번째 그릇 밑에 다이아몬드 내가 세 개를 모아놨는데 그것을 막 숨을 막 헐떡이면서 사랑하는 아들 세 명에게, 첫째야 너는 다이아몬드 세 개 중에 조금 큰 것 같고, 둘째는 그나마 조금 작은 것 같고, 막둥이 너는 늦게 태어났으니까 제일 큰 거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연탄 같은 인생, 하룻밤새 타고 나면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뿌려지고 밟히는 그런 인생.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녀들의 인생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석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1번 다이아몬드, 2번 석탄. 대답이 이제 조금 커지셨네요. 질문 의도를 조금씩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질문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올 이 밤에 나오신 4.1밤 식구들은 거룩한 성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1번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 2번 석탄 같은 교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 은혜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서나 우리 자녀들, 내 인생은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를 기준으로 인생 나이, 세상 나이 50이 넘어가면 예수님 만나러 갈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요 근래 병원 가가지고 피검사 한번 했더니만 내가 벌써 이런 말을 의사 선생님에게 듣고 있구나. 우리 형님들에게 온 것이 벌써 나에게도 왔구나. 어느덧 내 인생이 여기 와서 있구나. 우리의 인생 살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든 낳지 않는 자식이든 연탄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걸어온 우리 성방교회 인생은 이제 뒤로 하고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5월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피택자들, 또 그이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빛 성방교회가 지금껏 써보지 못하였던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교회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가 있고 석탄 같은 교회, 연탄 같은 교회.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는 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처럼,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교회가 뭐 땅도 교회 터도 조그만 하잖아요. 교회 건물로 보면은 우리 교회 뭐 한 우리가 이 3층 5층 건물이니까 그 교회는 1층 건물 기역자 건물이잖아요. 한 20분의 1 될까요? 그렇지만 김제에는, 금산교회는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때가 되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선에 있는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그 교회 가고 또 피택받은 직분자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 영적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또 이자익 목사님처럼 이런 영적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을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조덕삼 장로님 덕이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데 덕이 3개나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 머슴 살러 온 청년 이자익을 먼저 장로로 세우고 자기는 1년 뒤에 장로 되고, 또 청년 이자익 장로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그 김제에서 평양까지 신학교를 보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역사입니까? 그러나 석탄 같은 교회, 연탄 같은 교회가 있어요. 하룻밤새 번쩍 잘 탑니다.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교회는 연탄 같은 교회니까 길거리 내다 버려라. 그런 영적 공동체는 눈물이요 고통이 아픔입니다. 제가 요새 내려오기 전에 세 교회를 보고 왔어요.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7,000명, 8,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3,500명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 주인된 주님께서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가 아니라 연탄 같은 교회면은 다 정리해버리시고 그 좋은 교회터에 청년주택 2동인가 3동인가 서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섬기셨던 아름과 홀과 같은 장로님들, 여호수와 갈렙 같은 안수 집사님들,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권사님들 피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피눈물을. 권사님,
뭐 소문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누굽니까? 저 노건사님들. 당신들 기도 시간에 와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저 돌아가실 때 몸빼 바지로 입고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교회 카페에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계시다가 지나가던 젊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차 한잔 사다 주시면은 그 맛있게 드시고 또 일어나셔서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시는 저 노권사님들,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는 그럴 교회를 잃어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살림밤 식구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연탄 같은 교회로 만들 것인가. 축복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살림밤 식구들, 그 개인적인 삶도, 그 자녀들의 삶도, 또 섬기는 우리 거룩한 미성광교회가 연탄 같은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하고 석탄하고 연탄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끗 차이가, 한 끗 차이, 아주 작은 차이인데 결정적인 이 차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다이아몬드하고 석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탄소 배열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둘 다 탄소로 만들어졌어요. 탄소는 동물이나 식물이 죽은 후에 땅 속에서 분해되면서 생기게 되는 게 탄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갈 때 탄소 되는 거예요. 이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둘 다 순수한 탄소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광물이라고 해요. 탄소 배열의 차이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고 연탄이 되기도 한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사면체입니다. 이 탄소 원자 하나가 주변에 3개의 탄소를 꽉 잡고 있어요. 합이 4개인 것이죠. 그 정사면체가 가로, 세로, 높이로 끝없이 뻗어가요.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반면에 석탄은 원자들 배열이 제 멋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탄은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네이버에게 물어보니까 석탄은, 연탄은 탄소 하나가 2개의 탄소를 붙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몬드는 탄소 하나가 3개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결집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연탄은, 석탄은 탄소 하나가 2개밖에 못 잡아요. 배열도 느슨합니다. 그러니 연필심 잘 부러지죠. 연필심 참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연필심 좀 안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막 그냥 선생님 받아주는 받아쓰기 막 하다가 긴장되고 있는데 연필이 뚝 부러져 버려요. 선생님 연필 부러졌는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탄소는 그래서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연탄재가 확 밟으면 연탄도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로 끈끈하게 이 서로를 붙들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같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잘 깨지지도 않고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연탄 같은 교회, 석탄 같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힘이 느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원사단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은 4분 5일 되는 게 삽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도는 어떠할까요? 지난 5일날 피택의 험난한 또 높은 산을 넘으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의 건강도를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미성광교회 건강도가 다이아몬드 같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거룩한 미성광교회 건강도가 이 연탄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망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광교회 건강도는 다이아몬드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탄소 배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열기와 압력 차이라고 해요. 고온의 압력에서 견디는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이 고온과 고압에서 견디면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못 견디면 석탄, 연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대략 이 1100도 정도의 온도, 1100도, 100도만 돼도 뜨거운데 1100도예요. 4500기압에서 견디면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그 열기와 또 압력에서 못 견디면은 연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정말로 그 고온과 고열에서 견뎌낸 탄소라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격의 성숙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의 성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연탄, 석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정말로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정말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어려움의 이 터널을 뚫고 지나갈 수는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개인도 공동체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 연탄은 1100도 너무 뜨거우니까 저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니까 연탄 되는 거예요. 4500기압, 엄청난 압력이죠. 그 압력이 가해질 때 다이아몬드가 된 탄소는 저는 너끈하게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그 압력을 못 견디면 연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너도 나도 예외 없이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능력과 그 자질이 출중하게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석탄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그 가치가 굉장히 존귀한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모습에서 막 광채가 나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이아몬드가 세월이 간다고 해서 그 광채가 사라지던가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다이아몬드가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또 나들이를 갔다 오고 또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의 빛이 사라지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다이아몬드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환경이 변화해도 그 빛은 그대로 영롱합니다. 그 영향력도 영원해요. 오히려 다이아몬드 값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값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내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높아집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인내하는 직분자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나오신 식구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석탄의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삶을 에둘러서 탓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탓 저탓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되면 누구 탓?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못 되면 누구 탓입니까? 저 목사 탓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입술의 말, 생각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그 내적인 인내력이 없는 사람들은 탓하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자기를 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인내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성찰력이 탁월해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걸고 인생 길 걸어갈 때 이따 저따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은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따 저따 하는 사람과 금묵자 흙이라고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내 영성의 삶의 자리에 팽이나 혹이나 그러한 물들이 물들지 않는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 저따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성경책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읽는 건가요? 우리가 이소부화처럼 그 성경을 읽는 건가요? 한국 전래동화 읽는 것처럼 금나라 뚜따 산신령 나와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런 전래동화 책 읽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가고 정탐 좀 하라 하고 오라 그랬더니만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그 말에 휘둘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껄껄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속이 상해가지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한 명도 열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러니까 왜 최 목사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안수 집사님들 바라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직분자를 되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날 모세를 비롯한 광야 1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역사 속으로 한 줌의 죄로 다 돌아갔어요. 그럼 오직 아멜렉과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누볐던 여호수아 갈렙 두 양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떨까요? 제가 올해 피택의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최 목사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일하시는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제가 섬겼던 교회 그 장로님 기억나시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은 정말로 이 교회 장목감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이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그 집사님은 그 교회 장로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제가 만났던 그 김 집사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든 굳은 일이 있든 정말 그 교회를 지켜내시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으로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딱 엔트리 리스트에 여호수아 갈렙까지만 딱 넣어주셨잖아요. 피택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급해서 죽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죽으면 천국 안 갈 분 계십니까? 다 천국 가실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 어떤 영적 공동체에서 경험하지 못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집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세요. 영적 부모들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후대들 그 마음에 멍이 들어요. 귀가 열리는 그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어서 처리된 그 어느 날 딱 선 긋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교회 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 교회는 안 갑니다. 좀 슬프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후대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경험해보지 못하였으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비단 어제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손치더라도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써보지 못하였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후대들에게, 영적 공동체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인내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환경을 정말로 탓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인내를 해요.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고 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 인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지 않는 직분자들 바라보면서 속이 터더라고요.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걸까? 자기 좋아서 직분자로 사는 것일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살밤 식구들은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떤 환경 앞이라 하더라도 탓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내의 길을 잘 걸은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인내와 관련된 성구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5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해야지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 옥토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누가 어떤 교회가 옥토 같은 교회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까지는 다 잘하더라고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해야지만 결실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기록은 우리 영혼에 또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내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의 이 인내의 말씀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읽어야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주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16명인데요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냈습니까? 그들은 인내로서 그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했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서 이삭 얻었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이 10번 바뀌어도 인내하고 마침내는 12지파의 조상이 됐잖아요. 요셉은 17살의 비전을 품고 13년 동안 노예 살고 종살이하고 감옥 갔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향한 순전한 신앙, 코람데오 신앙으로 인내했잖아요. 모세는 40년 광야 훈련을 끝내고 80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나 잘났어요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가,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인내하는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보면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인내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첫 번째는 인내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아무개가 나를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해도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지막도 인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참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신앙의 기초교육을 다시 해야 될까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박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견딘답니다. 아무리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철철철 흐르고 있다면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욥의 위대한 고백이죠. 5절 말씀에 제가 지금 말씀 마무리합니다. 5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어떻게 욥이 이 거룩하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인내하지 못하였더라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날 그 철딱선이 없는 아내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욕하고 욥이 죽었다면 이 42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거룩한 고백을 욥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오, 센스 있으시네. 강은수 목사님 태어날 아들 이름 태명이 보라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 사도도 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내에 있답니다.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년에 복 받으세요. 갑절에 복 받으세요.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욥기 42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의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개 때문에 정말 교회 옮겨버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서 천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듣고도 믿음생활 성광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분이 없어서 좀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이거 읽고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죄인들이 최종배가 김땡땡이, 이땡땡이, 박땡땡이, 치땡땡이가 땡목사, 땡장로, 땡권사, 땡한수 집사가 땡교회 또 땡교회가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랍니다.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안 참으셨다면 이 자리에 최 목사가 서 있고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살밤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날 밤에 그날의 욥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인내의 삶을 살아와서 또 갑절의 복을 받고 말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우리 3.1밤 식구들, 특별히 5월에 피택해 주신 직분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섬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의 삶을 잘 살아내는 주의 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신성한 성품 5번째 인내의 성품이 이 3.1밤 식구들의 인생의 큰 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어느덧 성큼성큼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3.1밤에 나오신 최 목사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바라볼 때에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날 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후대들의 은혜의 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재명 대통령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꾸려질 행정부를 통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한국 사회와 또 한반도에 있는 이 민족과 열방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욥의 인내함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인내의 길을 잘 걸어가려라 결단하는 3.1밤에 나오신 거룩한 및 성광교회 식구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